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또 하루하루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속히 빨리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함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반갑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집안에 계시기 참 답답하시죠? 힘들고 안타깝고 또 답답한 생활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어린아이들도 집안에서만 꼼짝없이 이렇게 갇혀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공부하는 것도 혹은 또 미디어를 보는 것들도 한계가 있음을 느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가고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추워지는 날씨, 추운 날씨에 건강 해치시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좀 같이 봉독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판단함의 잘못. 여러분,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 청년 친구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야고보서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4명의 친구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말씀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자, 우리 고백해보자. 그리고 그 약점에 대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수줍지만 내가 먼저 고백해볼게 라고 하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이렇게 모임을 하긴 하지만 내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나는 담배를 끊지 못했어. 물론 너희들과 만나는 그때에는 담배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치도 깨끗이 하고 목욕도 말끔히 하고 와서 너희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또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곤 해. 부끄럽지만 오늘 이 시간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자 나머지 세 친구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친구가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복잡한 이성관계를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어. 난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 이 친구와 만나면 또 다른 친구가 아쉬워할 것 같고 해서 이 친구와 또 혹은 여러 명의 친구들과 종종 이렇게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모임을 갖거나 또 혹은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한 사람에게라도 집중하고 솔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문어발처럼 그렇게 여러 명과 이성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세 번째 친구는 다시 고백합니다. 아, 너희들도 참 대단한 고백을 해주었구나. 나도 사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고백할 게 있어. 난 어렸을 때부터 훔치는 버릇이 아직 있어. 이 도벽의 습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남의 것들을 보면 그렇게 가지고 싶고 훔치고 싶은 일들이 있어. 그러니 너희가 무엇보다 이런 나를 위해서 간절히 좀 중보하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서로 흠칫 놀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하며 자신들의 약점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친구, 네 번째 친구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고백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 아, 우리도 이렇게 다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한번 고백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어?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던 네 번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말하기 참 곤란하긴 한데 야, 우리 모두 말했는데 너만 말 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니? 좀 말해봐. 아, 말해도 괜찮을까? 아, 나 정말 너무너무 곤란한데. 괜찮아. 우리도 다 말했잖아. 왜? 뭔데? 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남들의 흉이나 결정,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게 나의 가장 큰 약점이야. 큰일 났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알아버렸잖아. 내가 이 약점들을 고치지 않으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네 번째 친구처럼 혹은 네 명의 친구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네 번째 친구의 말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의 약점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들을 판단하는 데서 알 수 없는 쾌감들을 느끼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불의하고 악하다고 정죄받은 사람, 물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하며 신령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사실은 원래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칭 의롭다고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라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에게도 판단의 기준이 없느냐? 있죠. 무엇일까요? 윤리,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율법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윤리,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동물들 어떻습니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혀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동물들의 본능적인 약육강식의 세계가 우리 인간들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왔어. 그래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능대로, 내 본능에 이끌려 죄를 지으면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알든 모르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침 아무데나 뱉으십니까? 그런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규범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행동에 그것들이 율법이 되고 증거가 되어져서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요즘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양심이나 책임이 없었으니 그 아이를 향한 그 모진 행위와 학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의 가책을 느끼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에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한 자들을 학대하라고 합니까?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9절과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뭐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죄책감에 빠져야 되는데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대로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밀하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진리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그리고 은밀한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2절과 또 2장 6절과 2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본문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판단함의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돕기 위한 판단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꺼이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허물을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며 잘못을 범하기보다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판단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허물을 교정해야 되겠다라고 너무 많이 나갈 그런 동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의 그 흉허물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고 조용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고난이나 아픔들을 나의 아픔으로 가슴 메어지게 찢어질 정도로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웃을 판단하는 잘못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 훨씬 더 큰 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진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난 이후에야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건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본능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책하는 것 없이 죄책감 하나 없이 그렇게 일말의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돌보시고
또 그것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르러 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했다면,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가 나를 판단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판단을 내가 나를 판단함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이거 참 잘못된 행동이구나, 잘못된 생각이구나, 잘못된 마음이구나, 혹은 잘못된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판단하고 그것들을 되돌이켜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180도 뒤로 돌아서 다시는 잘못된 길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회개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자학이 아니에요. 자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라고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알고 보듬어 주시듯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자기 성찰을 위한 나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또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그런 결단력, 실천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영적인 신앙인의 성숙은 바로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천, 그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움직여져 나아갈 때 진정한 바람직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 공부하던 4명의 친구들이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던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된 것들, 죄된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판단함의 잘못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삶, 누가 봐도 나는 떳떳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에 내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들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모습들 하나하나를 판단하며 그들에게 비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세상, 그리고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들 속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고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은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되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함의 잘못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다시는 죄악된 길로 죄악된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귀한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